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이제 그 다윗이 어, 우리아의 장군 이제 아내 바세바를 이제 간음하는 사건이 우리가 알아보았었죠. 그리고 이제 그 간음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를 죄 가운데 이제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그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였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저번 주에 있었던 이제 사건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선지자 나단을 이제 보내서 다윗을 용서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이 회개하였고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였습니다. 근데 회개에 대한 용서로 이제 끝나지 않았었죠. 그 다윗이 이 간음한 죄, 이 죄의 결과값이 있었는데 이 죄의 결과값에 대해서는 너희가 받을 것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저번 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이 죄의 결과값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내용이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제 12장에 대해서 봤었는데 1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윗이 범죄를 하였죠.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값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결과값이 그 일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집안이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 뭐 가문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문 가운데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의 여러 아들들하고 뭐 이제 여동생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암놈이라는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암놈이라는 자식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이 다말이 갑자기 오늘따라 예뻐 보이네. 저 다말을 내가 가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암놈은 계략을 짜고 그 다말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강압적으로 다말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다말과 암놈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다윗 집안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막 수군수군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또 한 명의 자식인 그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압살롬은 이 암놈이 이런 행동을 했던 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우리 집안에서 이런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느냐 하면서 분노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분노로 인해서 압살롬이 결국에는 암놈을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윗의 집안에 이 재앙이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한 메시지였죠. 너가 죄를 지었는데 이러한 재앙이 너한테 있을 거야 했던 게 바로 다윗 집안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여동생, 자식과 남동생과 여동생이 서로 이런 나쁜 짓을 한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사건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바세바의 결과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결과값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동생을 죽였죠. 그 다음에 이 왕권에서 이 왕자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자신의 동생을 죽였는데 이 상태로 내가 그냥 다윗 왕이 용서해주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민심이 안 서잖아요. 아니 죄를 지었는데 뭐 왕의 신분이라고 그냥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말이 되냐면서 분명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용서해 주고 싶은데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 유배를 보냅니다. 그런데 유배를 보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래가지고 압살롬 어떻게 하면 좀 데려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런 좋은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압살롬을 다시 왕궁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차마 압살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그래도 이 죄 지은 자를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내가 왕의 체면이 안 산다면서 결국에는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왕궁에 들어왔지만 압살롬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압살롬이 막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나를 왕궁에 왜 불렀어? 이럴 거면 나를 도대체 왜 부른 거야? 차라리 저기에 내가 죄라도 방성하게 유배지에 냅두지 왜 나를 지금 이곳에 데려와서 내 체면도 지금 말도 안 되고 사람들의 시선도 지금 따가운 상태로 나 내버려 두는 거지 하면서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나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차라리 왕이 돼서 떳떳하게 내가 왕이 되고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서 무마시켜가지고 내가 이 왕권을 휘어잡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압살롬이 사람들을 조금씩 포섭하기 시작하거든요.
다윗 왕이 이 사울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 원래 그 12지파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땅에, 이스라엘 땅에는 12지파를 처음으로 통일할 왕이 바로 그 다윗 왕이라는 분이었는데, 다윗 왕이 이 12지파를 통일하면서 수도를 옮겼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다윗 왕이 그때 당시에 속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 중에서 아니, 우리 지금 멀쩡한 수도 냅두고 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제 이전하냐 하면서 이제 불만을 가진 사람들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분명히 무슨 일을 하던 간에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은 좋아하고 반은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일은 없어요. 거기서 항상 여기 반감을 가지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압살롬이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내가 불만 있는 사람들을 잘 포섭해가지고, 야 너 그거 마음에 안 들지 않냐? 야 수도 옮긴 거 마음에 들지 않냐? 하면서 세력을 이제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땅이었었는데, 그 다윗 왕에게 내가 하나님께 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나를 헤브론으로 좀 보내줄 수 있냐? 다윗 왕이 이제 그 압살롬이 계략을 좀 이제 눈치채지 못해서 헤브론은 그냥 보내줍니다. 그때부터 헤브론에서 점점 압살롬의 세력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를 마치게 돼요.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을 치기 위해서요. 이 소문이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이제 다윗 왕이 고민하게 되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들어갔어요. 자신의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몇 없었습니다. 그 중에 이 압살롬 편에 이제 들어간 사람 중에 그 책사라고 불리는, 이제 삼국지로 따지면 그 제갈령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히도벨하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 그 유능한 장군들이 이미 다 압살롬 편에 붙었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그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대척점을 지어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이미 말이 안 됐어요. 이미 도망을 가야지 이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도망가기로 작정한 다음에 다윗은 아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다윗이 지금 압살롬이라는 자녀가 지금 자녀한테 반역을 하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 쿠데타를 일어나고 자신이 도망가고 있었을 때 다윗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는, 아니 압살롬 이런 망나니 놈 같은 녀석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자녀라는 사람이 어떻게 도리를 못 지키고 아비를 칠 수 있냐 이러면서 분노를 했을까요?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침묵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 경고하는 메시지도 있거든요. 그 압살롬을 향하여서, 그 다윗을 향하여서 너가 죄를 지은 다음에 이런 일은 일어날 텐데 너한테 이 재앙, 집안에서 재앙도 일어날 거고 앞으로 너희 그 아내들도 빼앗길 것이고 가까운 사람한테 너한테 가장 크게 반역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문득 생각이 나겠죠.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그래, 내가 지금 지었던 죄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 이게 지금 마땅히 일어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하필 내 아들 압살롬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분노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이 그냥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 저주에 대해서 그냥 마땅히 받아들여요. 내가 나의 결과값이, 죄에 대한 결과값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서 결당히 받아들입니다. 자, 이후에 이 다윗한테 이제 붙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다윗의 친한 친구이자 늘 옆에서 도왔던 이제 또 다른 책사예요. 책사를 한 명이 후세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후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다윗에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되어줄게 했는데 다윗이 아니다, 너는 압살롬한테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일을 알고 보니까 너가 투항한 척하면서 너가 거짓 항복을 해라. 그 다음에 거기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가 그 사람을 무력화시켜라. 그 사람이 책사 역할을 하면서 나를 잡으려고 이제 계속 이제 계획 같은 걸 우리한테 알려줄 텐데 그거를 무력화시켜서 나를 도와줘라. 그리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하면서 그 후대를 압살롬한테 이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압살롬한테는 지금 오른팔 왼팔이 생긴 거죠. 자, 오른팔에는 아히도벨, 자 왼팔에는 이제 후세라는 사람이 책사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압살롬이 이제 입성을 했고 이제 다윗 왕은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점령이 됐어요. 이 점령이 된 상태에서 이제 압살롬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압살롬하고 다윗 왕이 지금 대척점에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쿠데타가 일어난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다윗 왕이 그냥 도망갔기 때문에 지금 뭔가 되게 조용하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다윗과 압살롬이 지금 적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민심을 좀 얻어야 돼요. 이제 백성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근데 너가 최대한 압살롬 편에 이제 붙게 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이 첫 번째 계략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다윗만 지금 도망가고 지금 아내들은 여기 남아 있다. 그러니까 저기 다윗 왕 왕궁에서 지금 텐트를 치고 지금 대낮에 그 아내들을 너가 취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텐트 안에서 너가 다윗 왕을 취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생각을 하지 않겠냐. 이미 압살롬이 다윗과 갈 때까지 갔구나. 지금 대척점에 있구나. 지금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지 지금 생각을 해야겠구나. 그런데 이미 압살롬의 군대들이 지금 잠이 이제 성을 점령하고 있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은 도망을 갔고 압살롬이 점령을 했으면 압살롬한테 붙는 게 맞겠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대척점도 알게 되고 이 예언처럼 다윗 왕의 아내들이 지금 이제 압살롬한테 넘어갔고 그다음 이 모든 사실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예언의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성취된 거였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 아히도벨이 지금 똑똑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민심도 얻기 시작하고 지금 이제 압살롬이 성도 점령했고 이제 상당한 권력도 이제 얻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다윗을 죽여야 돼요. 다윗을 잡는 게 지금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근데 다윗 왕을 왜 잡아야 되냐면 원래 우리가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나면 이제 사람들이 동요를 해서 막 이제 쿠데타에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항상 유리한 쪽이 어디냐면 원래 힘을 가지고 있던 쪽.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쿠데타가 길어지면 그래서 다윗 왕이 이기지 않을까 사람들이 민심이 돌아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쿠데타가 속전속결로 끝나야지 베스트인데 지금 속전속결 끝나지 않고 다윗 왕이 지금 도망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군사를 이제 보강을 해서 자신을 덮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다윗을 잡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자 목표가 될 텐데 이 목표를 지금 아히도벨이 생각하고 그래 우리가 다윗 왕이 지금 숨어 있는데 우리가 군사를 지금 최대한 빨리빨리 보내가지고 우리가 다윗 왕을 잡아야 됩니다는 첫 번째 계략, 두 번째 계략을 이제 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압살롬이 생각을 하니 그래 내가 그래 아히도벨 너 말이 맞아. 너희 말이 지금 하나님 말씀처럼 되게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나한테 왼팔에 후세가 있네. 그래 한번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면서 후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후세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속전속결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이 사울 왕 때 맨날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도망 다녔는데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지금 동굴을 막 타면서 맨날 도망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굴 전문입니다. 동굴 전문인데 우리가 그를 어떻게 잡습니까? 하면서 그러니 우리가 오히려 이미 12지파한테 지금 이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더 큰 병력을 모아가지고 압살롬이 마치 이긴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이 민심을 모아서 이후에 많은 병력이 보강되어야 다윗 왕을 잡는 게 베스트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치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히도벨의 말이 뭔가 하나님 말씀처럼 다 맞는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후에 후세의 말을 듣더니 이번에 후세의 말이 더 맞는 것 같다면서 후세의 말로 이제 민심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후세의 말이 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아히도벨의 말이 더 맞아요. 이게 더 정확한 이제 전략의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후세의 말로 넘어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히도벨의 말이 맞지만 아히도벨의 말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예요. 아히도벨을 막으시고 민심을 막으시고 사람들을 막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잡히지 않는 이제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이제 이 도망 다니면서 압살롬이 지금 성을 점령을 했고 자신이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또 하나 발견되는 게 뭐냐면 다윗 왕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고 내리실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리실 거면 나도 내리시겠지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저주를 통하여서 나를 내리실 것이면 패하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것이면 압살롬에게서 이기게 하실 것인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벌어지고 이제 사건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제 압살롬하고 다윗이 대척점에 있어요.
이 대작점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은 결국에는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왕을 회복시키시고 다윗 왕을 다시 세우실 것으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히도벨을 막으셨고 전쟁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셨던 것이죠. 자, 다윗 왕이 마지막 이제 이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자신의 장군들한테 부탁을 딱 한 가지 해요. 부탁은 무슨 부탁을 하냐면 제발 나의 압살롬만큼은 살려줘라. 너희가 전쟁을 할 때 압살롬을 발견하거든 걔를 좀 살아서 생포해가지고 데려와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왜 다윗이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자식놈이라고 해도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은 도망치게 하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식을 용서하고 살려달라 하고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18절 이후에 19장에서는 그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요압이라는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다윗 왕 우리가 이겼는데 너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우리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전쟁을 한 사람은 뭐가 되냐. 너를 위해서 지금 너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였고 승리했는데 너가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 못할 망정 너가 울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되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그게 맞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싸워준 사람들한테 이겼는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정말 체면도 아니고 뭔가 사람들을 위한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들이잖아요. 어떠한 이유든 간에 반역을 했던 간에 내가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는 꼴을 보는 게 너무나 다윗 왕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군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장군들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냥 갑자기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머리가 되게 길어가지고 나뭇가지에 걸려버렸거든요. 그다음에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이제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웃기게도. 근데 이 웃긴 상태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말을 이제 압살롬을 보면서 이제 살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생포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이미 압살롬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제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전쟁을 늘 하면서 살아왔고 가나안 땅을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또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고 12지파가 드디어 평화롭게 되나 싶었더니만 뭐 이제 사사 시대가 도래하면서 또 혼돈의 시기가 있기도 했었고 드디어 다윗 왕이 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평화가 이제 평안이 넘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평화를 깬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압살롬이었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이 그런 평화를 깨니까 사람들이 분노해서 너가 우리의 평화를 깬 장본이구나 하면서 압살롬을 결국엔 죽이게 됩니다. 이 소식이 이제 다윗 왕에 전해지게 됐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8장 3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있죠. 뭐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자, 승리했습니다. 이제 승전보는 이미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미 승전보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다윗 왕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냐? 너무 잘 됐다. 근데 내 아들 압살롬은 어디니? 우리가 정말 승리해서 우리가 정말 드디어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냐? 근데 내 아들 압살롬은 어디니? 하면서 했는데 알고 보니 압살롬이 이미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 왕이 이때 대성통곡을 하면서 엄청 슬퍼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에서 되게 운단 말이에요. 압살롬의 이름의 뜻을 보면 뭐냐면 평안의 아버지 혹은 아버지의 평안이라는 이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안이 아마 이게 키포인트겠죠. 다윗 왕에 있어서 압살롬이 나왔을 때 이런 이름을 지었던 것은 압살롬에게 있어서 그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평안이라는 존재였을 것으로 아마 추정이 됩니다. 이 내게 평안으로 다가왔던 이 압살롬이 나에게 반역을 합니다. 근데 이 반역을 한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 되게 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되게 잠잠했었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자기의 결과값인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저주하시면서 그 결과값으로 지금 나온 것을 자신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렇게 된 게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압살롬이 내가 차라리 죄를 안 지었으면 압살롬이 이렇게 안 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압살롬 이름이 평안입니다. 압살롬의 평안을 깼던 거는 나에게 평안이었던 이 압살롬이 이렇게 된 것은 어쩌면 나 때문일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압살롬이 죽었던 것은 나 때문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아들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이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에 대한 동반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진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나았을 텐데 하는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은 이 죄에 대한 결과값에 대한 슬픔,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압살롬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한 명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이 자녀들을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예수인데, 다윗은 압살롬을 보면서 얘기했던 게 뭐죠?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됐지 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죠. 근데 후회로 끝나는 반면에 예수님은 실제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악의 결과로 이뤄진 반면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녀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보면서 가졌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줬던 것도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고 자신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이켜 죽었습니다. 다윗은 후회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책임을 졌던 거예요. 자녀에 대한 책임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자녀의 죄를 사하여 주셨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보여준 이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보다 예수님께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드라마 대사 같은 걸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얘기 우리 한번 좀 옛날이라서 못 들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돼. 아프냐 했는데 당연히 아프니까 뭐 울고 있겠지, 아프니까 아파하겠지 했는데 아프냐? 근데 갑자기 나도 아프다라고 하면 약간 놀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친구한테 써먹으면 좀 놀리는 걸로 또 이제 맞을 텐데 부모가 이제 우리한테 쓰면 진짜 그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의 아픔을 보면서 나도 똑같이 아픈 거예요. 내 자녀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이 자녀의 고통이 마치 나의 고통인 것처럼,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죠. 부모가 우리한테 매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때릴 때가 있죠. 우리가 맞아보면 알잖아요, 아프다는 것을. 근데 그때 부모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러분 공감 가십니까? 우리가 아프냐는데 또 나도 아프냐면 우리가 이 매질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바로 알게 되죠. 그 부모가 우리한테 매질을 할 때 왜 때리며? 왜 때릴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지 않아요, 보통? 부모가 우리한테 사랑하지 않고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면 애초에 매질조차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너가 뭘 하든 어떻게 살든 무슨 행동을 가든 간에 나쁜 짓을 하든 말든 나는 관심이 없어. 그냥 너가 알아서 살아. 왜? 너가 너의 인생이기 때문에 너가 알아서 사는 게 낫지. 그게 너 인생이냐 내 인생이냐 너 인생이지 이러면서 그냥 무관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우리한테 매질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잔소리 너무 많이 하죠. 공부해라 뭐해라 뭐해 뭐해라. 근데 왜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매질과 잔소리로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다고 했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가진다고 했을 때는 항상 이 모든 행동은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다윗이 잘못을 저질렀죠. 저번 주에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다고 했죠. 자, 용서를 해줬는데 지금 죄의 결과값이 저주가 지금 막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줬는데 왜 다윗한테 이런 죄의 저주의 결과값이 나왔을까? 죄에 대한 결과값이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셨고 품어 주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보니까 그래.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윗한테 이런 아픔이
허용이 됐던 거구나. 이런 아픔이 지금 같이 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이 사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한테 이 모든 행동과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일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한테 사랑하신다면 나한테 이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을 텐데 왜 이런 고통이 나한테 있을까는 물음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 우리한테 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 또한 내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너가 다시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때로는 매와 잔소리와 고통과 고난을 허용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고난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길로 너가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삶의 결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사랑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찬양팀 나와서 저희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되게 무관심한 아버지인 것처럼 사랑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아직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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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 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먼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사랑, 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다시는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때로는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기뻐지게 하는 시간이 우리가 있사오니, 내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써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사랑을 내가 배우고 깨달으면서 네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되은 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때로는 혼내기시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시간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 받은 사랑을 나만 사랑하는 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주변과 내 친구와 내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는데 힘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을 더욱더 따르고자 합니다. 그 길이 좁고 힘든 길이기에 우리가 낭망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나의 눈물도 나의 힘듦도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품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